우리 인생은 반드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돈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 부모에게 대적하고 사는 것도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신인류가 마지막 때에 난다고 했는데 배신하고 저급하고 매정하고 등등, 자기만을 위해 살면 자기 인생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미 없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심지어는요, 쾌락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보다.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고 쾌락을 쫓다가 죽는 거죠. 정말로 자신을 아낀다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신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그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채찍과 당근이다. 채찍은 핍박이요, 당근은 쾌락이죠. 재미. 근데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도 안 채게 웃으면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옥불에 끌고 가는가? 그것은 재미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북녘 땅에는 지금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마귀가 독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그런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역과 그 다음에 박해와 억압으로 너무너무 삶이 고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동안 이들이 삶의 질고로 너무 삶이 하루하루 허덕거리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못 찾아요. 당근이란 뭐냐? 우리 남한 자유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못 읽게 합니까? 우리가 안 읽는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기도를 누가 못하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 아직 그런 세상은 아니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핑계야.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욕먹는 것이지. 조롱당하는 정도지. 그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안 오는 것이지 못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읽는 거나 못 읽는 거나, 안 모이는 거나 못 모이는 거나 별반에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못 모이게 하면 차라리 진짜 백이들은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살아나는데, 안 모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모이면 문제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한 땅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이 시대를 영적 안목을 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차라리 핍박이 들어오면 큰일 났다 할 텐데, 따뜻하고 풍요롭고 멋진 신세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1984는 북한이고 멋진 신세계는 남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이 전략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즐기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남한 땅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거세질 텐데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한 마귀의 아주 고단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도록 즐긴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의미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당연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내일을 안 살고 오늘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좋다 재산 늘리는 것만 재미 붙여가지고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 마귀는 최상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비전이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
영향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불에 빠뜨리는 것. 전도서에 잠언서에 말하기를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우매한 인생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맨날 생각이 어디에 있냐? 잔치 연락하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공짜 술을 먹어볼까? 오늘은 어디 가서 맛난 음식을 먹어볼까? 이런 연구만 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이 있더라. 그 지혜로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면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지하다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자다. 즉 재미를 쫓는 인생이 있고 의미를 쫓는 인생이 있는데 재미를 쫓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쫓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만선을 합니다. 근데 신기로운 건 그 고기를 잡았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고기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의미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눈을 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완성자가 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베드로는 숱하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연단의 과정은 겪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만난 이 저녁부터 의미 있는 삶으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모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의미의 삶으로 살라. 공이 그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은 오직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하루 배를 타고 나갈 적에 그가 꿈꾸는 비전은 만선의 꿈을 꿨어요. 될 수도 있었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어요. 밤새껏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그의 고백대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지금 베드로가 빚더미에 앉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해요. 어지간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아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잡고 돌아가야 할 만한 사연이 있는 저녁인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헛손질이었잖아요. 그런 수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수고한다니까요. 근데 그 수고를 의미 없이 수고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하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따르고 되어서 따라가는 건 쉬운 일입니까?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운 길을 걷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어쩌면 고기 잡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양 죽는다면, 내가 말을 절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 죽는다면 고기 잡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양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쓸데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즐기기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자신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꿈이고 전략이라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재미있는 삶만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즉흥적인 삶, 급한 삶이 아닌 인내의 삶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만고의 법칙이 있는데요. 우물에서는 숭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왕도 못 만들어, 우물가에 가서는. 만고의 법칙이 있는데 봄에 씨 뿌려서 봄에 수확 못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봄에 뿌려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릴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내공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오랜 인내와 연단에 가치 있는 산물이라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MZ세대, 밀레니엄, 2000년 이후의 세대들 특징이 뭐냐? 조급하다는 거지.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광야의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깊어지는 거예요. 철랑거리지 않고 깊어지려면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거를. 모세는 40년 광야, 다윗은 3번의 광야 생활, 소년일 때 양을 치면서 청년기 때 사울을 피하여 노년에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쫓겨나갈 적에 이 3기의 광야가 자식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그런 시련이 닥칠 때에도 고집이 아니에요. 다윗은 멘탈이 강하거나 고집이라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 요소라는 거지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왕. 사울왕은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다윗만큼의 고난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성찰에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연단을 겪고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완전하신 주님조차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깎아 빚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미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보는 것에서 읽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읽는 삶으로 전환해라. 무슨 말이냐? 인터넷, 핸드폰, TV, 미디어 매체는 생각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활자, 책 읽기는 우리에게 생각의 노동을 요구해요.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읽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읽기가 싫어요. 오죽하면 책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책을 읽기는 싫고 읽기는 읽어야겠고 그냥 책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그것이 내 심령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읽는 거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읽을 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 저건 아니다, 옳다 그런 생각만 하지요. 읽으면 내 생각에 깊이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깊고 견고한 사람이 돼서 자꾸만 활자를 읽을수록 의미 있는 삶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는 즉흥적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면 게임 같은 거 중독이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후두엽으로 바로 간대요. 그래서 후두엽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판단과 생각과 사고를 전두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의 생명은 순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하면 늦어요. 져버리고 말아. 총알이 날아올 때 피할 거나 말 거나 하면 늦는 거야. 칼을 휘두를 때 그냥 휘둘러야지 이쪽 저쪽 가리면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느려지니까. 그런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이 후두엽이 본능적으로 계속 게임의 영상을 받아들이면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안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엽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중독된 사람의 뇌를 찍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나왔냐면 전두엽은 쪼그라들고 후두엽이 발달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만 걷고
머리만 영리하고 아는 것은 많지만 사고의 깊이가 터무니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어이없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푹 찔러 죽이고는 죄의식이 없는 거죠. 왜? 전두엽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괴물들이, 신종 괴물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힘들어도 보는 문화에서 읽는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여섯 40대여섯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보냈겠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공동체로 나와야 됩니다. 요새 마귀가 해놓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혼자 지내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사고칩니다. 둘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혼자 교회 다니면 위험해요.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잠언서에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똑똑해서 나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으니까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 왜 혼자 믿습니까? 같이 믿어야지. 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왜 혼자 외골길을 가냐고.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많은데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격려해 주는 자가 있고 위로해 주는 자가 있고 선을 내미는 자가 있는데 왜 혼자 독수공방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스스로 동굴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방문을 열고 교회를 오고 셀에 참석하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은 재미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사람은 가치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양 겪는 어려움이라면 주 예수를 위하여 어려우자요. 이양 하나밖에 없는 인생살이 살다가 죽을 바에는 주 예수를 위해 죽자. 할렐루야. 그러한 가치 있는 삶으로 재미보다 의미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날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미가 의미를 이기는 미래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일 뿐입니다. 주여,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작은 일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